이 아침을 깨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신혼가정부에는요, 특별한 축하를 해주는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축하를 해주고, 신혼가정부만의 특별한 축하일이 있는데 바로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결혼기념일 달을 맞이하여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순서를 매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결혼기념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래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니까요, 19세기에 이 서구에서 매년 결혼을 이렇게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실 5년, 15년, 25년, 50년, 75년 이렇게 결혼의 기념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풍습에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5년은 은혼식이라고 하고, 50년은 금혼식, 또 60년은 환혼예,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왜 우리가 지키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삶의 여러 가지 풍파와 역경을 견디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결혼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품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과 기억하는 언약을 하시는 말씀의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물이 모든 땅을 다 덮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부터 601세 되던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까지 방주라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과 그리고 온갖 암수의 짐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이제 땅의 지면에 그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풍경이었는지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공과에는 무엇인가 푸르르고 아름다운 그 땅에 그 암수의 동물들이 쫙 줄을 지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풍경들, 그런 그림들을 저는 그림 동화책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모든 육체와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마 그 땅에는 아직 부패하지 못한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져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되고, 또한 아직 마르지 않은 그 땅의 쾌쾌한 냄새들이 여전히 그 지면을 덮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첫 이미지를, 그 땅을 만났을 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족이라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몇 명밖에 없는 그 상태를 지나가면서 아마 저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라도 뜬다면 아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깊이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덜덜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및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백성들에게 안심과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백성들과 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어떤 위안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흘러가면서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은 아주 역사적이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이 바로 이 노아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감히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복하고 살아도 부족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세웠다는 그 놀라운 바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나와 세상이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과 약속을 깨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과 피조물이 약속하고 언약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영원 대대로 지키시겠다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이야 금방 감정에 또 사람의 노화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다행입니다. 다른 어떤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은 신들처럼 무반응하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대로 뉘었다가 일으켰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용도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없으셔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언약, 즉 이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후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린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용도로 이 무지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이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 여러분, 쏘는 활 아시죠?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무지개가 하늘로 향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와 하나님의 벌을 거두셨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물로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힘듦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지개는 이 트라우마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간의 죄를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억의 증표는요,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시는 그 증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언약을 통하셔서 참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시사 결국 인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멸망시키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 오트라고 얘기하는 이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증표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창조물과 피조물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시사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시는 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홍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 모든 인간들을 한 번의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우리는 마땅히 벌해져야 되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부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구속사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목숨이 끝난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증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증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한 것을 깰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저버릴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증표를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